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 주일학교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정말 다시 살아나는 그 부흥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도하여 주셔서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만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완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냥 우리가 비록 몸이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주일학교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단순히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우리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주일학교 가운데 부흥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그것을 위하여 모였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며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뜨겁게 만져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찬양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일일 교사 대회로 이렇게 주님 앞에 모였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 주일학교의 부흥을 꿈꾸며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압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지쳐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이 시간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우리 주일학교 가운데에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정말 뜨겁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외부로 많이, 줌으로 많이들 오시고 이 자리에 계셨는데, 제가 짧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도진 권사님, 또 정동수 전난석 집사님, 다 이제, 꺼놓으신 분들 계시네요. 예. 김인수 집사님, 예. 진혜수 권사님, 잘 보입니다. 예. 김영민 집사님, 예. 반갑습니다. 다들 들어오셨네요. 예. 김종현 집사님이시죠? 예. 김종현 집사님. 오셨고, 예. 감사합니다. 벗고 하겠습니다. 오늘 짧게 우리가 같이 살펴볼 것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사들의 시대 인식과 그 다음에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좀 띄워주시면 좋겠고요. PPT 보면서 하겠습니다. 미래학자 최윤식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다음 PPT에 보시면 이 사람이 아주 심각한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교회 잔치는 끝났다. 한국교회는 성장이 주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뼈를 깎는 그런 노력이 없으면 2050년과 2060년에는 400만 명, 이때가 한 1000만 정도 된다고 우리가 얘기했을 텐데 2014년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2050년이나 2060년에는 400만 아니면 300만의 교인으로 될 수 있고 주일학교는 30만 내지 40만 정도가 될 수 있다.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 한 6년 전에 있었던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정부에서 인구 조사를 하잖아요. 인구 조사를 하는데 1985년에는 기독교가 16%였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다음에 1995년에는 19.7%로 약간 증가하는 듯 했는데 2005년에 18.7%로 떨어졌습니다. 그때가 870만 명이었습니다. 870만 명이었는데 여기는 전체 기독교를 다 포함한 거기 때문에 150만에서 200만 정도의 이단이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몇만 명이냐? 670만 내지 720만 명의 기독교입니다. 이게 코로나 전 상황입니다. 코로나 전 상황인데 코로나 전 상황에 이런 상황이었는데 코로나가 딱 터졌습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터졌죠. 어떻게 됐냐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PPT 다음 페이지 보시면 코로나 이전에 학생이 30% 감소했다고 그랬습니다. 1차 감소기, 2차 감소기, 4차 감소기에서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이 30% 감소했다고 하는데 지금의 10대들의 복음화율은 3.8%, 미전도 종족 수준이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조사를 해봤더니 코로나 시대에 주일학교 없는 학교들이 대부분인데, 교회들이 대부분인데 주일학교 출석률이 20%밖에 안 된다. 작년들은 회복하니까 70%까지 나왔어요. 근데 주일학교는 20%에서 안 올라가더라고요. 우리 남북교회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죠. 학생들이 20% 정도밖에 출석을 안 하는 겁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 작년에 2020년에 헌금이 어느 정도 됐는가 1000개 교회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헌금이 2019년 대비 77.5% 나오더라. 그러니까 2.5%가 줄은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20% 줄었습니다. 근데 22.5% 정확한 그 구간인데 정확하게 맞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면 교인은 30%는 감소할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주일학교가 엄청나게 줄었고 그 줄은 아이들이 지금 다시 일반 작년 교인들은 30%가 줄 거라고 한다면 주일학교는 절반 이상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예측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현실이고 우리 고사 직전의 주일학교 우리 현실이다. 그런데
미래는 우리 아이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미래 우리 아이들 육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우리가 절박함 가운데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기독교 교육과 기독교사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은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 다음 그 단어들은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한 번씩은 들어봤을 단어들입니다. 그 성 바돌로메 축일 학살 사건, 1572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 세계사에서 우리가 배웠던 낭트 칙령, 1598년에 앙리 4세가 이거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루이 14세가 1685년에 낭트 칙령을 철회했습니다. 폐지했습니다. 루이 14세는 내가 곧 짐이 곧 국가라고 얘기한 절대 왕권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루이 16세가 프랑스 혁명이 있어서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 같이 교수에 달린 사람 아닙니까? 이 성 바돌로메 축일 낭트 칙령 루이 14세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바로 뭐냐면 이게 휘그노와 위그노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위그노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위그노가 뭐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들어보셨죠? 위그노가 뭐냐면 프랑스에 있는 개혁파 교인들을 위그노라고 얘기합니다. 프랑스에 있는 개혁파 교회들, 개신교도들이라고 세계사 시간에는 배우셨을 텐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진 그런 칼빈주의자들을 위그노라고 얘기합니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카톨릭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카톨릭 국가에서 잔 칼빈이 1536년에 기독교 강요 초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칼빈의 영향을 받아서 말씀에 의지한 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프랑스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위그노라고 그럽니다. 위그노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위그노들이 칼빈주의자들인데 이들의 신앙, 핍박 가운데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인가요? 있죠. 이런데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있기 전까지 프랑스 역사는 이 위그노 박해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프랑스 역사를 다시 보면 프랑스 역사는 위그노에 대한 박해 사건이었다. 프랑스 대혁명까지. 그래서 프랑스의 이 왕들이 위그노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직업 빼앗고 재산 빼앗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다 불태우고 자루에 넣어서 익사시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와 똑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천주교인들한테 카톨릭에 의해서 핍박당했습니다. 죽어갔습니다. 성 바돌로메 사건은 잘 아시죠? 프랑스에서 개혁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프랑스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들을 파리에서 바돌로메 축일에 다 잡아 죽인 사건입니다. 하루 프랑스 파리가 피바다가 됐고 바닥이, 그리고 이때 죽은 사람이 2만 명입니다. 2만 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프랑스 전역으로 이 학살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있는 사람들이 도피를 했죠. 그 자리에서 죽거나 도피를 했는데 그 도피한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아일랜드, 잉글랜드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으로 다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영국의 이 위그노들이, 이 칼빈주의자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든 기술에 있어서 앞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나 잉글랜드의 기술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은 프랑스에서 건너온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요. 당시에 종이 있지 않습니까? 종이가 제지공업이 제지가 그 전까지는 거의 다 거무튀튀한 그런 종이었는데요. 프랑스에서 망명한 위그노 종이업자가 이 종이를 흰색 종이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씁니까? 시커먼 종이는 전혀 안 쓰죠. 이제는 흰 종이. 이게 영국에서 있었던 위그노의 그런 후예들이 가지고 있던 기술력입니다. 여러분, 다음 페이지 좀 넘어 보시면요.
프랑스 서부 도시에 라로셀이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도 라로셀은 프랑스의 서부 해안에 있는 유명한 항구 도시인데요. 이 곳을 그 추기경 리슐리에라고 하는 이 빨간색 옷을 입은 추기경이 봉쇄를 했습니다. 1627년부터 1629년까지 3년 동안 거기서 버텼는데 인구 2만 8천 명 중에서 3년 후에 보니까 5,4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 굶어 죽었습니다. 3년 동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식량을 했느냐? 말, 개, 고양이. 나중에는 양피지, 가죽 혁띠, 장화 이런 거 설탕에다가 부풀려가지고 끓여서 먹었습니다.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그리고 용기병들이라고 있는데요. 용기병들이라는 게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어디서 읽었냐면 이 프랑스 위그노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은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그노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위그노 이야기에서 나온 얘기인데 용기병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프랑스 기병인데 이 사람들은 드래곤이라고 하는 소총을 가지고 다니는데 이들이 지금 위그노 집에 들어가서 무작정 거주를 하는 거거든요. 열댓 명이 가서 위그노 집에 가가지고 집을 완전히 빚쟁이들이 가서 들어놓는 것처럼 들어놓습니다. 그리고서 주인들 구타하고 그 여인들을 그 벽난로 옆에다가 몰아놓고 거의 통구이 시킬 정도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기를 회유했고 그리고 1685년에는 만약에 위그노가 카톨릭으로 전향을 하면 3년간 세금을 면제해 줬습니다. 집요하게 신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대전 남북교회에 다니는 정통 장로교 신앙을 버리고 만약에 카톨릭으로 전향을 하면 3년치 세금 면제해 준다. 몇 사람이나 남을죠. 그런데 이 위그노들은 그걸 견뎠습니다. 그리고 잡히면 켈리선이라고 아시죠? 켈리선이라고 그 600명 정도가 위에서 아무 노 있지 않습니까? 15m 정도는 노, 4m 정도는 이 선 안에 있고 11m가 저 밖에 있는데 그걸 600명이 똑같이 이 노를 젓는 겁니다. 그 켈리선에 무조건 들어가서 노예로 잡혀가는 겁니다. 단지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위그노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이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니까 광야에 나가서 광야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그 광야에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고 그렇게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른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지금 상황이 돼 있는데 앞으로 이런 신앙들을 조명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의 위그노와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희망을 보는데 지금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 세상의 자아중심적 가치관인 아이들을 성경적 사고와 가치로 우리가 교육시키는 것이 우리의 해야. 그래서 기독교 교육과 기독교 교사의 역할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기독교 교육과 세상의 교육의 차이점 키워드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아중심적 가치관. 이게 세상 교육에서는 이것을 계속 교육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 이것이죠. 근데 아이들이 교회 와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말씀이 처음에 튕깁니다. 왜 튕기냐면 세상 자기중심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세상 교육은요, 심지어 뭐까지 자기중심이냐면은 성까지 자기중심이에요. 내가 남자로 태어났어도 내 성을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지독한 자아중심이죠. 그러니까 세상 교육은 자기중심적 가치를 확고하게 심어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죠. 대표적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성경의 핵심 아닙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고.
세상은 내 성도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도 내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교회 와서 교회에 처음에 오면 애들이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인문교육 받고 자기중심적 교육 받으면 애들이 교회 오면 이 말씀이 안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죽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떤 것을 교육하냐면 내가 죽으면 곧 나는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내가 없어지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나를 놓고 고집하는데 결국에는 자아라는 우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면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나는 죽는데 누구냐? 죄악된 옛사람의 죽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으로 회복된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나는 진짜 살아야 돼요. 이걸 애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애들은 자아가 죽는다고 하면 불안해요. 내가 없으면 다 없어지는 것 같거든.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나의 죽음은 죄악된 옛사람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암만 얘기해도 자아라고 하는 우상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련회라든지 아니면 말씀을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교회가 기도하는 걸 통해서 이 교육을 우리는 아이들한테 중심적으로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새로운 인식 그리고 말씀으로 대한 새로운 가치관 형성 이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교사의 헌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교사들의 헌신이.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은 부정적인 교회관, 지금 교회관에 대해서 아이들이 상당히 지금 심각하게 세상이 교회를 두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세계관에 대한 변화와 또 말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접점이 저는 교사라고 보는 겁니다. 교사들이 아이들 기도해주고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지속적 관심과 섬김을 통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그 아이들이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이고 그걸 통해서 교사들의 헌신을 통해서 기독교적인 자아관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진정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미래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우리가 인재를 교회 안에서 길러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주일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는 한 2주간 그 프랑스 역사를 다시 한번 봤어요. 그 위그노의 역사를 봤는데 그 역사를 보면서 때로는 눈물이 나고 때로는 감동했고 때로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정말 그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킨. 그런데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했을 때 이게 우리와 같은 신앙인 줄 몰랐어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칼빈주의자들이에요. 정확하게 칼빈주의자들이 이 사람들이 영국으로 가기도 하고 화란으로 가기도 하고 독일로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1500년대에 칼빈이 그 1536년에 기독교 강요를 쓰고 그 다음에 그 1560년대에 독일에서는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이 형성이 돼서 이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수한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무진장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더라.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이들이 산업으로 또 기술로 또 학문적으로 성공을 해서 이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지만 정말 그 세계사에 남을 일들을 많이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는 짧게 오늘 하라고 해서 그 다음 마지막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섬김이 다음 세대의 희망이라는 거. 우리의 기도와 섬김이 다음 세대의 희망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주일학교 학생들 지금은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또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그 다음 미래 세대를 인도할 수 있는 인재들이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야 되고, 또 그리고 우리 선배들이 지킨 이 신앙들을 우리가 이 시대에 더욱더 굳건히 지키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교육을 해서 또 기독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아름답게 써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순서들이 이제 사례 발표도 있고 대안 제시도 있는데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결의와 우리의 마음들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고요. 자, 이 시간에 우리 사례 발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유년부에서 사례 발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년부의 개영경 쌤 나오셔서 미션으로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유년부 부장 개원경 집사입니다. 전 마스크 끼고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사례 발표라고 해서 저희가 특별히 다른 거를 다른 부서랑 틀리게 다른 거를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고 다른 부서에서도 혹시 저희가 하는 것을 보고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 좀 보여주시고요. 예, 저희는 작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실시간으로 현장 예배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기존에 처음에 이제 카카오 TV로 진행을 하다가 좀 전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좀 있다 보니까 유튜브로 해서 지금 저희는 실시간 예배를 보고 있고 현장 예배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로 해서 좋은 점은 바로 저장이 자동으로 되다 보니까 나중에라도 저희가 카카오 TV는 다시 보내줘야 되는 데이터를 보내줘야지 아이들이 볼 수가 있는데 언제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린 부분들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장점인 것 같고요. 저희는 예배가 한 11시에 시작을 하면 한 11시 40분쯤 예배가 끝나고 바로 2부 순서를 같이 진행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가스펠 프로젝트를 교재를 쓰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한 분씩 한 주씩 맡으셔서 저희가 쓰는 가스펠 프로젝트 해당하는 공과에 대한 내용들을 아이들과 같이 현장에 있는 아이들은 같이 하는 게 우선이고요. 일단은 TV로 온라인으로 보는 아이들도 유년부 아이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그걸 보고 아이들이 다시 피드백으로 무엇을 했는지 이렇게 하는 부분들로 해서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화면으로 두 번째 사례고요. 두 번째 사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피드백을 좀 많이 저희는 받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올해는 이제 출석 체크도 카카오톡으로 해서 출석 체크를 좀 해달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부모님들이 저희는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님들의 협조가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올해는 저희 학부모님들이 정말 예배에 대한 관심들을 되게 많이 가지시고 지금 보시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출석을 한 거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시고 동참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2부 순서로 하는 종류가 가스펠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하지만 저희가 미션도 각 주어지게 됩니다. 율동을 저희가 올려주면 그 율동을 우리 아이들이 따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동영상으로 다시 피드백을 받고요.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스펠 프로젝트에 어떤 같이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같이 해서 사진으로 다시 찍어서 보내주면 저희가 그걸 확인을 하고 저희가 중간에 성경 퀴즈 같은 부분들을 해도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그게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보시면 왼쪽에 이제 저희가 낱말 퀴즈 같은 거를 하면 그거를 해서 올려주시는 학부모님이 있으시고 중간에 이게 유튜브가 한
10분 정도가 아니 10초 정도가 늦는데 그래도 열심히 답을 달아주시는 부모님들도 있으시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은 가스펠 프로젝트에 있는 그 교재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찍어서 같이 올려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동참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약간 이런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바일 상품권을 뭐 자주 주는 건 아니지만 뭐 한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참여를 유도를 하고, 아이들이 좀 너무 순수한 것 같아요. 순수하다고 해야 되나요? 모바일 상품권을 받으면 피드백이 정말 굉장히 빨리 돌아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안 하던 아이들도 그런 모습들을 보고 좀 같이 동참을 하고, 부모님도 그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신 부모님들도 좀 열심히 참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열심히 동참해 주신 우리 학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지금 아마 교사하시는 분들 중에 유년부 학부모님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잘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올해 저희 교회가 이제 말씀 암송을 많이 위주로 하다 보니까, 물론 미션으로 암송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저희들 솔직히 많이 했고요. 올해는 주어진 말씀이 있다 보니까 예, 이렇게 카톡으로 내용을 한번 보내주고, 아이들이 주중에 예, 말씀 암송한 걸 동영상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보고, 저희는 그냥 잘했다고 밖에는 얘기를 못하고는 있는데, 나중에 좀 종합적으로 모아서 미션을 완료한 거에 대해서 시상할 계획과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지금은 그 한 페이지 넘겨주시면, 지지난주에 아마 저희 그 말씀에 아이들이 올려준 아이들이고요. 앞 페이지까지 해서 제가 보니까 한 15명 정도 되거든요. 마지막에 제가 동영상 부탁을 드렸는데 아이들이 동영상을 편집을 해서 마지막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보시고요. 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 행사 시에 우리 선생님들이 다 뭐 편지라든가 선물 준비해서 아이들 방문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성탄절이라든가 그럴 때 선생님들이 편지를 쓰고 선물을 준비해서 갖다 주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과의 관계를 최소한이라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힘든 거는 아마 교회와 아이들이 직접 나와서 만날 수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지만, 또 긍정적인 면을 보자면 교회와 가정이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신앙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또 어떤 면에서는 코로나 시대에 긍정적인 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저희가 발표할 것은 내용으로 마치고요. 우리 선생님들 한마디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있는 자리에서 고민하고 계신 것만으로도 우리 선생님들은 엄청나게 큰 일을 하시는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더 힘내시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 되셨으면 보여주시고 저는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 아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 아멘. 그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하시냐 요한복음 24절은 그대로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아멘. 계속해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는 자들은 그대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 아멘. 19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안녕하세요. 청소년부 전도사 이건용 전도사입니다. 저희 청소년부 사례 발표를 이어서 진행할 텐데요. 바로 PPT 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제는 비대면 예배 줌 활용법이라고 해서 이제 청소년부는 특별히 여러 플랫폼들을 거쳐왔지만 저희가 결국은 줌에 정착을 해서 비대면 예배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청소년부가 줌을 사용하게 되었는지, 왜 줌을 사용했는지, 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사례 발표를 통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이제 3월 코로나로 인해서 청소년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고, 또 저희가 온가족 예배, 영상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뭔가 시도를 했지만 청소년부 학생들이 청소년부만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꽤 오래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시도했지만 가장 어려웠던 것은 참여율이 떨어진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참여율이 떨어지는데 그것들을 확인할 방법이 주중에 전화를 하거나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저 예배 드렸어요 라고 하는 카톡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는 그 아이들이 예배를 드렸는지 확인할 수가 없었고, 솔직히 말하면 과연 아이들이 정말로 예배를 드렸는가 라고 묻는다면은 드렸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틀어놓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안 보고서 예배 안 드리고서 저 드렸어요 해도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줌은 지금도 저희가 이렇게 소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선생님들께서 여기 제 앞에 다 보이시거든요. 이렇게 보이고 저도 선생님들께 보이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확인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실시간 줌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소년부는 현장 예배와 줌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공과도 줌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각 선생님들께서 이제 줌을 켜는 거예요. 각자의 기기로 켜고, 그러면 아이들이 그 링크로 접속을 해서 줌으로 공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도 줌으로 진행을 하니까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다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것들을 지금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네, 넘겨주시죠. 첫 번째로는 양방향성입니다. 저희 청소년부가 줌으로 하는 이유, 줌으로 예배와 공과를 진행하는 이유의 첫 번째는 양방향성입니다. 이제 이전에 일방적인 송출 방식인 유튜브나 카카오 TV와 다르게 줌은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직접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얘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듣고 있는지, 졸지는 않는지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지금도 이렇게 보이는데 저희 부성 선생님이 아주 잘 듣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아이들이 듣고 있는지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카카오 TV 같은 경우에는 이게 딜레이가 약간 있습니다. 10초 정도의 딜레이가 있는데 줌은 1초 정도, 1초 미만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부는 또 교사교육도 화요일 밤 9시에 교사교육도 이렇게 줌으로 선생님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 성경 봉독을 교독하는 건 좀 어려워요. 그래도 하고 있긴 한데 그것만 어려울 뿐이지 예배를 드리고 질문을 하고 아이들의 반응을 보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줌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접근성입니다. 너무나 접속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유튜브나 카카오 TV가 더 접속하기 쉽다고 말한다면은 그게 더 쉽죠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양방향성이 존재하는 플랫폼 중에서는 가장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가입이 필요 없고요. 어플만 받으면 됩니다. 심지어는 요즘은 웹으로 접속을 한다면, 그러니까 PC로 접속을 한다면 프로그램을 깔지 않아도 바로 웹 기반으로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링크만 보내면은 클릭만 하면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쉽습니다. 또 요즘 보면은 학교에서도 줌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 접하기 쉽고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이라서 이 줌을 선택하게 되었고 저희는 꽤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기능성이 뛰어난데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에서 이 줌을 비즈니스라고 하나요? 계정? 비즈니스 계정을 해주셨어요. 그럼 유료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호스트, 그러니까 이 키는 사람이 유료면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모든 이 기능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들이 있냐면 소그룹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공과를 소그룹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여기 있는 이렇게 들어와 있는 아이들을 각 그룹으로 퍼뜨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그룹끼리 또 줌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좀 번거로워서,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그냥 어차피 30분, 40분 이내로 할 건데 저희가 링크를 만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해서 링크를 만들어 진행을 하고는 있으나 그런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또 더해서 투표 기능이 있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작년 총회를 줌으로 투표를 해서 임원 선거도 줌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줌이 저희 예배나 공과나 이런 주일학교 부서에서 사용하기에 가장 걸맞는 플랫폼이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게, 당장 지난주만 해도 저희가 대면이랑 비대면을 동시에 진행을 하는데 대면으로 온 친구들이 약 20명가량 되고요. 비대면으로 온 친구들이 10명 정도 됩니다. 30명 가까이 되는데 30명이면은 코로나 이전의 수준에 거의 근접하거든요. 32, 34 이렇게 오던 친구들이 30명까지 온다는 거는 사실상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녀서 교회를 못 가게 하거나 또 그런 교회에 대해 반감이 생겨버린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다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줌으로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효과를 봤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줌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 빠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이게 동시에 여러 기기가 하면 오디오가 겹쳐버려서 여러 장소가 필요합니다. 물론 그래서 다른 부서들은 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청소년부는 지금 공과를 할 장소가 소예배실하고 주변에 기도실이나 뭐 그런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잘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소가 필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이걸로 하는 게 찬양하는 것도 애들이 찬양을 잘 따라 부르지 못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기도회도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아이들이 익숙해졌습니다. 이거는 사실 익숙해지면 되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 청소년부실은 사실 그 방송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예배실은 방송 시스템이 돼 있어서 잘 되는데 이것들을 갖추기까지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와이파이 환경도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공과로 진행할 때는 6개 반이 동시에 와이파이를 쓰기 때문에 뭐 선생님들께서는 느리니까 내 데이터를 쓰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게 받쳐준다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런 단점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단점을 쓰고 잘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줌의 단점이라기보다는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예배, 온라인 예배는 다 이런 단점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줌이라는 플랫폼의 단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와 공과와 어떤 부서의 활동에 있어서는 줌이 가장 적합한 플랫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저희는 효과를 보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줌에서 뭔가를 받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줌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은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같이 얘기를 나눌 주제를 너와 나의 연결고리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음 장 넘겨주시면
우리가 이제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라는 얘기들이 있죠. 그렇죠? 사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있는 것,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주일학교 가운데 또 뭐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있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는 것. 이게 사실 큰 문제죠. 한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했었던 그런 뭐 줌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우리 유년부에서 소개해 주셨던 그런 여러 가지 기법들이 많이 있는데, 보면 그렇습니다. 온라인으로 이제 뭐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방도 하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신방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옆에 보시면은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분이 좀 요즘 이렇게 열심히 잘 하시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 한성교회에 계신 분인데, 우리 전사님이 이 온라인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콘텐츠들을 만들고, 특별히 뭐 매일 2시에 막 아이들 뭐 이렇게 생존 확인하고 막 이런 그런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송하면서 같이 이렇게 소통하는 것들을 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 이 온라인 콘텐츠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실은 그동안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좀 부족한 부분이 되게 많았죠.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앞으로 조금 더 활성화돼야 되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아마 다 하고 계실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좀 나가야 될 방향이기도 하고요. 한 장만 더 넘겨주시면, 또 이제 아까 뭐 유년부에서도 그렇고 모든 다 부서들이 다 그럴 겁니다. 이제 어떤 날이 되면은 뭐 이제 선물도 서로 나누고, 뭐 저희 지금 요 선물은 저희가 그 청년부에서 이제 소포 발송했던 그 비대면 신방 했던 건데요. 이렇게 과자 세트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는 것들 아마 부서별로 다 하고는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그 전에는 몰랐던 부분인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서로의 마음들이 이렇게 모아지다 보니까 저런 부분들도 같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장만 더 넘겨주시면, 근데 이제 좀 중요한 이제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게 물론 이제 불신자 가정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또 우리가 또 특별한 것들을 또 고민해보고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일단 우리 뭐 주일학교 가운데는 같이 온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이 교회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서로 가정에서 신앙을 서로 그 더욱더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좀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까지 간과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만 교육받고 교회에서만 예배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갖춰져야 되겠다.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성교회 모습인데요. 이제 각 가정마다 저렇게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인증샷 찍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모델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생각해 왔던 모델이기도 한데, 우리가 정말 그냥 교회에서만 교육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가정이 연계돼서 같이 교육해 나가는 것. 저희가 지금 통합 공과를 쓰잖아요. 그렇죠? 통합 교재를 씁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부서, 전 부서와 뭐 대회까지 다 해서 우리는 같은 말씀으로 같이 나눕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원래 이것을 한 이유가 뭐냐면 집에서, 가정에서 같이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부분은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좀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같이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각 가정에서 교회로서 섬겨줄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아이들을 그렇게 신앙으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몇 가지 좀 사례를 들면서 요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모습들을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진심.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거라도 합니다. 무엇이라도 합니다. 고민해봐요. 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엇이라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어떤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냥 아이들이 못하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이러고 말고 있진 않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고민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은 통합니다. 처음에는 모를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도망가고 멀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심으로 그 아이들을 계속해서 만나려고 하고 계속해서 소통하려고 하면 그 아이들에게 그 마음이 통해집니다. 결국 그것은 물론 우리는 정말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믿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지혜 달라고, 내게 지혜 주셔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알려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또 지금 당장은 아이들이 연락도 뭐 잘 안 되고 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끝까지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간다면 그 아이들에게도 그 마음이 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또 하나님께 구하면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간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을 하고 우리 좀 기도를 잠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오늘 눈물로 함께 찬양할 것인데, 정말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부흥의 그런 씨앗을 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합니다. 아까 대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의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고민해보고 우리가 뭐라도 해보는 우리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그날에 우리 보리라 다시 찬양합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교류와 소통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제한된 상황에서 아이들의 신앙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다시 교제하는 그 시간들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코로나의 상황을 빨리 끝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우리 한국교회 아버지 주일학교, 특별히 대전남북교회 우리 정말 주일학교를 좀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정말 예배하고 또한 아버지 주님 정말 소통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나라를 아버지 함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세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 신앙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과의 그 소통의 고리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미래들이 아버지 온전히 서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함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그 아이들 들어주시고 하나님, 그 신앙 가운데서 그 믿음 가운데서 아버지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주님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되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날마다 신념으로 나아가 도와나오니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마음과 생각들을 좀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온전히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신앙으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 가정들이 온전히 세워져야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고통당하고 있는 가정들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정말 올바로 세워져서 우리 아이들이 그 안에서 신앙으로 잘 교육될 수 있도록 잘 양육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천국의 모형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가정의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아버지 주님의 신앙 안에서 아버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교육이 그 가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아버지 정말 그 교육이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아버지 제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들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온전히 양육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들이 아버지가 어려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일어나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 온전히 세워져서 아버지 천국의 모형이 되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가정이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서로 사랑을 나누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베풀고 아버지 은혜를 베푸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가정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가정 가운데 아버지 더욱더 정말 새로운 정말 우리 힘이 아버지 믿음의 힘이 아버지 쏟아나는 아버지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서로 사랑을 나눔으로 아버지 서로 회복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교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혹시 우리 가운데 나태함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것에 우리가 게으르진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이 혹시 내 안에 없진 않습니까? 우리 돌아보고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안에 품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뭐라도 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먼저 세워져야 합니다.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먼저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혹시라도 나태해져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너무나 부족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그 사랑함으로 정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더욱더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 사랑하고 아버지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선생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아이들과 소통하는 아버지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알려주셨소서. 아버지, 우리가 겉모습으로 아버지 그냥 아버지 우리의 정말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그 진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대할 수 있는 아버지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아이들을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 또한 무엇이든지 고민해보고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뭐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아버지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교사로 세워주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믿음 가운데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선생님들과의 그 연결고리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가정이 되어서 정말 교회로 세워지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 천국의 모형이 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더욱더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더욱더 말씀으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가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또 우리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축도하심으로 오늘 교사 1일 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만남과 모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기 원하고 또 각 부서들 또 아까 유년부 아이들 암송하는 거 보니까 참 감동이더라고요. 또 우리 각 부서마다 애쓰시는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붙잡아 주시고 또 각 부서마다 애쓰고 힘쓸 때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노력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그리고 또 줌으로 함께한 우리 선생님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마음을 함께하며 뜻을 모아 우리 어린 세대, 다음 세대를 살리기를 희망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교사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섬기는 아이들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혹시 좀 이렇게 의견을 나눌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의견이 있어가지고요. 혹시 의견 나누실 분 있으면 좀 말씀을 좀 듣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네, 우리 그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종희 집사님이 좀 의견을 좀 남겨주셨는데, 코로나 시대에 교사 헌신이 중요한데 그 헌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좀 알고 싶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지금까지 헌신한 우리의 헌신이 주님 앞에서 올바른 헌신이었는지 생각해 봐야지 않나라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좀 하셨고요. 코로나라는 변곡점, 기독교의 변곡점에서 기독교사로서 스스로의 모습, 우리 교육의 모습을 반성적으로 돌아봐야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의견을 좀 남겨주셨습니다. 네, 혹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고요. 혹시 의견을 좀 남기실 분이 있으실까요? 있으시면 손 한번 좀 들어주시고요. 네, 뭐 질문이라도 좋고요. 네, 의견이 있어서 얘기 들었는데 특별하게 얘기 없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대로 우리 마치도록 하겠고요. 수고 많으셨고 우리 내일도 또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는 우리 주일학교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